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고. 그 여자가 또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이 여자가 아들을 낳고 또 17절에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그 여자의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의 아들은 만국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고 그가 보좌로 이끌려가는 장면이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내어 쫓겨요. 그래서 땅에 와서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여자의 그 첫 번째 아들 말고 여자의 또 다른 자손들과 싸우는 장면이 딱. 그러면서 이 뒷장을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막 잡아 죽여요. 칼로 죽이고 성도들이 죽는 장면이 성도의 인내라. 그 성도의 인내라. 막 싸우려고 했는데 또 잡아 죽는 사람도 나옵니다. 근데 인내와 그 소망을 그 성도에게서 발견한다.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께 속한 그 여자에게 속한 남은 자손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옛뱀 마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도 계시록 12장의 내용이고 계시록 12장에 항상 창세기 3장을 얘기할 때 따라다니죠, 사실. 그래서 그 여자를 얘기할 때 여자가 우리가 여자에게서 예수님도 나오고 우리들도 나오니까 남은 자들이 나오니까 여자를 교회라고 많이 해석합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좀 할 건데 세 가지 흐름인데 세 가지 흐름. 만약 여기 계시는 부모님, 교사, 또 어린 친구들이 성경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언약을 알 수 있고 흑암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체험했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돼버리면 끝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자, 언약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일단은 이 언약의 흐름은 지금 목사님은 오후 예배 통해서 계속 하나씩 해주고 계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도 피제사 얘기해 주셨는데 관심 있는 부분은 언약의 흐름을 계속 목사님이 매주마다 해주시기로 마음 먹으셨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도 있어요. 관심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우리 귀에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말씀. 언약의 흐름을 보는 것이 딱 열려져 버려야 돼요. 두 번째, 흑암의 흐름 딱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남은 자의 흐름이 딱 보여져요. 이것을 부모와 교사가 먼저 관통을 딱 해버린 다음에 관통이 되면 뼈대가 잡히거든요. 뼈대. 항상 뭐를 파 들어가기 전에 뼈대를 세워버려야 돼요. 뭔 학문을 갖다가 파고 들어갈 때도 뭐 건축학을 배운다 그러면 건축학의 개요라는 개요책이 있거든요. 항상 개론책이 있어요. 개론책을 보면 뼈대가 써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인 것은 막 건축 구조도 있고 건축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닐까요? 그죠? 설계도 있고 구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설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개론책에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안 말해주고 건축은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하면서 막 뼈대를 알려줘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흐름에 뼈대를 우리가 딱 몇 가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깊이 찾아 들어가야 돼. 뼈대를 탁 세워놓고 가지를 쳐나가면서 싹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최고로 잘 알아야 될 부분은 언약의 딱 뼈대, 흐름의 뼈대를 딱 잡아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교사와 부모가 먼저 그 뼈대를 내 것으로 딱 만들어야 돼.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전체 큰 가지, 나무의 가지를 보고 쫙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언약의 흐름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 예수님이 오는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 전달이 흘러가는 그 흐름이 딱 있어요. 이것을 딱 간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흑암, 이 전 세계가 세계사가 있잖아요. 세계사. 이스라엘은 지금 전체 이 세 개의 나라 중에 하나의 나라인데 이 세계는 사실상은 힘에 의해서 강대국의 패권 싸움에 의해서 사람 눈에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들로 서로 자기의 땅을 막 늘리려고 하는 거. 패권 싸움이에요. 패권 싸움이 자기 세력을 늘리는 것을 보고 패권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패권 싸움을 하고 있죠. 지금은 G1이 미국이고 G2가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패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딱 유도 한판 당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막 몰아붙여가지고. 과거에 냉전 시대는 어땠고 그 전에는 어땠고 세계 대전 이전에는 어땠고 그 전에는 어땠고 어떻게 어떤 나라들이 패권을 잡아왔는지 사실상은 우리가 공부하는 세계 역사는 강대국의 흐름이에요. 강대국의. 일단은 강대국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의 흐름을 보고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계의 흐름에는 강한 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나폴레옹 전쟁에 승리한 사람을 히어로로 만들어 놨어요.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위인전 위대한 인간이다 해가지고 위인전에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 시대의 위인이야. 유재석도 위인이고 만화 위인전 보면 유재석이 위인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이름이 날리고 명성이 있으면 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받아야 될 훌륭한 대상으로 돼 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와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강한 자 중심, 강대국 중심으로 모든 것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읽으면 내 마음속에 그 꿈을 품게 돼요. 세상에 말하는 기준으로 꿈을 아이들이 갖게 돼요. 그러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작부터.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전달하는 흐름을 봐야 돼요. 사단이 전달하는 흐름. 사단이 전달하고자, 사탄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고, 우상 숭배와 우상 신전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계의 역사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남은 자들이 있죠. 남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를 확인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세상에 우리가 막 참고할 위인전을 참고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일궈낸 사람들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이루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으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그 실타리 같이 엉켜 있는 그 속에서 세상 강대국과 강한 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성취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쓰여져 있어요. 참고 서적이 완전 참고 서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에 대해 써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서로 얘기해야 돼요. 그걸 끝내버려야 돼요. 그거를 고등학교 전까지 끝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언약이 어떻게 시대적으로 지금까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6,000년 동안 지금 이어졌거든요. 6,0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건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막 성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이야기가 마지막 때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록해놨다고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얘기, 나의 이야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실제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써놓으신 글이라니까요. 이거를 알고 봐야 됩니다. 솔로몬, 다윗, 이 사람들이 먼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저 이방 나라 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신, 도구로 사용하신 중요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납니다. 그 사람들 우리랑 형제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형제예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제 원시 복음, 가장 먼저 주신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그리스도. 노아가 홍수 심판에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계보입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노아는 아들이 함, 야벳, 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함은 그 자손의 이름들을 가나안, 구스 뭐 여러 가지 그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들의 이름과 지역을 찾아보면 아프리카 쪽에 거주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멀리 안 갔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함이 저주를 받아요. 노아가 예언해 줍니다.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 근데 그 노아가 술 취해서 누워 있을 때 그 하체를 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아들 함과 관련돼서.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함이 성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함이 아버지의 아래쪽을 유심히 관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동성연애 코드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성적인 어떤 충동적인 것이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의 일곱 족속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음란이 끝판왕이에요. 동성연애, 근친상간 기본이고, 수간, 동물하고 완전히 음란의 끝으로 갑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한 거는 이 사람들의 몇 대 안 지나가서 노아의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 쪽 셈의 손자, 셈 족속이 함 족속의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게 되잖아요. 그죠? 언약을 놓친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집에서 언약 붙잡은 사람과 언약을 놓친 사람으로 나눠지잖아요. 우리 한 집안에서, 한 집에서 우리 자매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한 사람은 언약의 길에 설 수 있고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가인과 아벨처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쌍둥이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쌍둥이가 많이 나와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언약의 길을 가고 한 사람은 재앙의 길, 멸망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한 명이 멸망의 길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저를 지옥에 보내서라도 하나님 진짜 이 아이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제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제가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 온 세상을 보고 있는 마음이다. 네가 그 마음으로 언약을 전달해라.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으로, 네가 네 자녀를 보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해요. 내가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너를 보는 마음이야, 온 세상을 보는 마음이야라고 엄청, 내가 이스라엘을 보는 마음이야, 막 그런 마음을 엄청 많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우리 내 자녀만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하고 진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언약을 진짜 아는 교회가 너무 소중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언약이 진짜로 소중히 여겨지는 교회를 함께 세우십시다. 네. 그래서 이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또 그 이후에 아들 대신 수양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자리가 모리아 산이요, 그 자리가 성전산이요,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자리가 지금 성전이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 산이요, 그 자리가 다윗이 성전을 준비한 그 산이요, 사람들이 성전이 파괴됐다가 바벨론에 파괴된 그 자리요, 그 자리가 성전을 재건한 그 자리요, 헤롯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그 자리요, 그 자리가 대제사장들이 막 그 바로 옆에서 예수님 못 박은 자리요, 다 그 자리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 있는 성전산에서 아들 대신 수양을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네가 그 땅에 가야 될 것이고 거기서 내가 그 백성을 내 백성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백성을 원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백성을 원하셔요. 하나님 그곳에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네 씨 그리스도를 보낼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대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 너는 그곳에서 네 신을 벗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4대 만에 400년 만에 내가 출애굽시킨다고 그랬는데 너를 불러서 지금 하는 거야. 한마디로 모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십니다. 본래 그 땅에 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본래 노예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주셔요. 언약궤 따라가도록 하셔요. 새 절기,
성막, 지성소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세절기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유월절 날 예수님이 오시고 오순절 날 성령 충만 받고 수장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여정을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에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확인해서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고 같이 보고 확인하고 양 죽이면서 확인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뜯어보도록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로 절기로 지켜라. 그 안에 있는 언약을 아담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확정시킨 언약, 그것을 계속 알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졌을 뿐이지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한테만 줬냐? 이 말이 안 맞아.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된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한 세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로마서에 써 있잖아요.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다 우리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이렇게 막 갈라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고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갔을 때 막 텐트 치고 텐트 접었다 치고 할 필요가 없어. 그 마음을 딱 알고 다윗이 언약궤 찾아와 가지고, 언약궤가 성소의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성막의 핵이잖아요. 다윗의 장막, 그래서 데이비드 텐트 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다윗의 장막 이런 찬양팀이 있냐면 다윗이 언약을 회복하고자 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은 엄청나게 멋진 말이에요. 다윗이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해서 성전 짓기 전에 장막 먼저 건설했거든요. 내가 이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찬양이 다 회복되어야 되지, 언약을 다 놓쳤구나. 계속 언약을 놓치는 걸 반복하잖아요. 다윗이 지은 성전 짓기 전에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곳이에요. 다윗의 장막 그 자체도. 비록 성전은 못 지었지만 다윗이 회복하고자 했던 모든 그 마음이 들어있는 말이라니까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는. 다윗이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어린아이 마음에 시대의 흐름을 딱 본 거야. 미스바 운동도 있었고, 근데 아직도 언약궤가 못 찾아왔네. 아직 이게 회복이 안 된 부분이 많구나. 가나안 땅 정복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저 여부수 족속이 시온산성 차지하고 있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는 이런 게 아직 남아 있구나. 누군가 언약궤를 찾아와야 되고 누군가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될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어린아이인데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은 왕으로 세워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왕으로 삼아야겠다.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 좋아요. 왕이 됐는데, 목자인데도 자기가 목자의 양떼를, 근데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셔요. 제가 어린 양들 같아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버려요. 놀라운 사람이죠. 주님이 나의 요새시오. 요새를 점령했는데 주님이 나의 요새시오. 최고의 산성이요. 저기 노루가 막 사슴이 뛰어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 사슴이 뛰는 통통통통, 동물의 한국 보면 사슴이 통통, 하나님 통통 뛰는 그 마음이 제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기뻐하는 마음 같아요. 막 써놨어. 수 양들이 절벽에 탁 서가지고 양들이 막 진짜 떨어지지 않고 절벽에, 깎아지는 절벽에 서거든요. 얘네들 습성이 그래. 그 서 있는 걸 보고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저렇게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주님을 딱 의지하고 서 있는 게 저 같아요. 뭐 그런 시를 써요. 이 사람 놀라운 사람이야. 망대도 마찬가지. 여호와가 나의 망대십니다.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보호처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들을 끌적거려서 대중가요 만들고 자기가 노래하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인간은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만족감이 있어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고백이 될 때 인간은 진정한 만족감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럼 마음이 심령이 다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광야길에서 접었다 폈다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그냥 한 장소에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저기 장막에 있는 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그러시죠. 성전 짓기로 결정하니까 네가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짓겠다고 하냐? 아무도 그렇게 안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내가 네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요 네 후대를 내가 책임지겠다. 저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호와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우리 힘으로 하면 책임지고 피로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신다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너무 머리 쓸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라니까요. 짐이 싹 없어져. 우리 안에 짐이 없어야 돼요. 마음의 짐을 탁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언약을 놓치니까 성전이 파괴됐고 그 성전이 재건됐던 그 과정들이 있고 재건될 때 포로에서 3차 만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참 이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에스더 같은 사람이 에스더의 얘기 뭐 이렇게 생뚱맞게 들어가 있지? 그 페르시아 왕 그쪽에 지금 포로 돼 있을 때예요. 다니엘보다 더 이후의 사람이에요. 근데 참 역사적으로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써놓은 성경 이해에 이제 실제 있었던 역사 그때 당시에 이런 걸 보니까 바벨론 그 나라들에서 2차로 귀환할 때 2차 귀환 직전에 에스더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더만요. 아니 강대국 왕이 나 우리 나라로 돌아가려니까 지원해 주시오 근다고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1세라는 그 왕은 사실상 바로 에스더 이후에 바로 다음 때 왕이더라고요. 와스디하고도 관련 있는 인물이고 그 왕 에스더와 함께했던 그 왕하고 너무나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에스더의 그 사건은 2차 포로에서 2차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굉장히 많이 개입된 사건이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것,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여러 가지 속에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는 확실히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재건돼서 헤롯 성전으로 또 커졌을 때 예수님이 언약을 놓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때 성전 청소를 하셨죠. 예수님이. 성전 파괴 예언도 하시고 채찍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초대교회에 전달되고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땅끝으로 지금 이 복음이 가고 있습니다. 흑암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자, 에덴 동산 사건, 그 다음에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옛뱀 마귀에게 의해서 아담이 속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나님만 없이 네피림의 영향받고 세상 중심으로 가고 있을 때 홍수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다시 노아의 가족 중심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노아 가족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그래서 결국에 전 인류는 함의 자손이거나 야벳의 자손이거나 셈의 자손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야벳은 성경에 보면 야벳이 그 옆에 있는 섬들과 해변가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야벳 자손들의 이름과 그 지역을 분석해 보면 지중해 쪽 유럽하고 인도양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유럽 민족들과 인도양 이쪽을 야벳의 족속이라고 보통 일반적인 신학자들 생각하고 대부분 똑같이 생각해요. 똑같이. 그리고 셈의 족속들이 아브라함과 또 최근에는 동쪽으로 동쪽 산들로 이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스발 쪽으로 움직였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동쪽으로 인도된 황인종과 연결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과 야벳과 셈인데요. 이제 이 흑암의 흐름에는 굉장히 누구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 함의 자손 노아의 증손자인 니므롯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바벨탑을 지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 지역에서 강한 자들 중심으로 용감한 사냥꾼 네피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강한 자들 중심, 강대국 중심, 강한 자 중심의 시작의 시발점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고 딱 보면 돼요. 바벨을 건설했어요, 이 사람. 그러면서 안 좋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그 신비 종교의 원조격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래 거슬러 올라가면 니므롯이 바알이라고 다 평가해요, 사람들이. 바알 신의 원조가 니므롯이. 아세라의 원조가 니므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라고 다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역사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자, 세상 모든 우상 종교의 뿌리가 돼버렸어요. 이 저주받은 그 영적인 어둠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노아의 자녀였지만 함의 자손인 노아, 함의 아들 구스, 그 다음에 니므롯이거든요. 니므롯에 의해서 바벨론과 그 주변 국가들이 생겼어요. 창세기 10장 10절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시고요.
니므롯이 바알로, 그 아내였던 세미라미스가 이 세미라미스가 아세라랑 아스다롯이랑 이집트에는 이시스로, 나중에 헬레니즘 문화로는 비너스와 아프로디테로 다 뿌리가 다 똑같아요. 너무나 놀랍게도 여신 숭배 사상이 엄청 창궐했는데 여신 숭배 사상의 핵심이 아세라였거든요. 그 사람이 세미라미스.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호루스로, 그 아들이 담무스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 황금 송아지 있잖아요. 금송아지가 이 아들. 찾아보면 나옵니다. 요즘에는 역사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신과 그 아들 숭배 사상이 천주교에는 마리아와 애기 예수로 둔갑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고, 그걸 실제로 초창기 카톨릭에서 실제로 그것을 여신과 그 아들 숭배 사상을 집어넣기 위해서 천주교 안에다 그 꼽아 넣었죠. 그리스도를 완전히 희석화시키면서. 자, 그래서 이것들이 그대로 주변 국가로 이어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처음에 4대 문명이 수메르 지역을 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고, 거기가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이고, 거기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바로 옆에 이집트, 여기가 4대 문명이거든요. 내나 4대 문명 할 때 그 두 지역이 가장 먼저 있고 가장 큰 지역이라고 보는데, 이집트에는 바벨론의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담무스가 그대로, 세미라미스는 이시스로, 담무스는 호루스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시안 있잖아요. 그게 호루스거든요. 지금 대중문화에 호루스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호루스가 지금 현재는 이집트 문화 속에 호루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최고로 많이 섬긴 게 바알과 아세라. 완전히 농사문화인데 이 신이 완전히 삶을 잡고 있어요. 블레셋은 다곤신, 그래서 다곤 신상 옆에다가 언약궤 놨다가 다곤식 무너지는 거, 그거 장면 기억나시죠? 모압은 그모스신, 암몬은 몰렉신, 아람은 림몬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림몬 신당에 가서 왕에게 절할 때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 말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림몬 신당. 그 다음에 바벨론, 이제 바벨론이 중요한데, 바벨론에서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다리가 달린 뱀을 섬겼어요. 이게 성경 구절에 다 나옵니다. 모압 왕은 자기 왕 위를 이어 왕이 될 맏 아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고요.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한테 이기려고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요. 또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는 암몬 사람들이 몰렉한테 자기 자녀를 몰렉한테 바치는데 자기 자녀에게 주는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고 그 말이 써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는데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밀곰이 몰렉의 다른 이름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두 가지를 섬겼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아스다롯하고 여신하고 몰렉, 그 인신제사하는 신을 직접 섬겼어요. 하나님 대신에. 왜 그러냐? 주변에 그런 우상 문화가 창궐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로, 그리스 로마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천주교로도 다 연결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세라 아스다롯이 다 비너스와 아프로디테라니까 똑같아요. 뿌리가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쾌락하고 성적인 거라고 딱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싫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육체의 음란으로 나타나요. 꼭 그래요. 그 신들이 그랬다고 하면서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게 음란의 행위를 꼭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그것을 빗대어서 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를 봐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제가 음란의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감추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 않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모든 인간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육체의 음욕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진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들면은 음란이 떠나가요. 그때만 이겨져요. 제가 보니까 딴 때는 안 이겨져. 결국 마약을 하고 음란을 하고 술 먹고 음란으로 가고 다 마약 맞고 집단으로 그러고 술 먹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딱 여는 거거든요. 다 열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취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육신으로는 음란의 열매, 영적 음란이 우상숭배되거든요. 딱 두 개가 딱 연결돼 있어요. 전 역사를 봤을 땐 딱 나오고 이기는 오직 한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청년의 세대들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는 목사들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는 중직자들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내부적으로는 죽어 있는데 이겨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다 이겨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하지 않죠. 보고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보고해. 근데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근데 출 바벨론 해버리는 거예요. 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사실은 세상 나라처럼 보이는데 강대국의 흐름처럼 보이는데 사단의 흐름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집트, 출 애굽 해버린 거예요. 동화되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아요. 아니 요셉이 안 나왔잖아요. 출애굽 안 했잖아요. 모세는 출애굽했지만 요셉은 거기 살았잖아요. 영향받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거기를 정복하고 다스린 게 출애굽이라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강대국이니까 출 미국 한다고 생각하면은 빨리 미국에서 안 살고 한국 가서 살아야겠다 막 그런 게 출 미국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나라에 동화되어 있지 않고 사단의 나라에 안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돼버리는 것이 출세상 나라. 출세상 나라 해버려야 돼요. 출세상 나라, 노아가 출세상 나라 해버린 거예요. 블레셋이 맨날 건드리는데 출블레셋 해버렸어요. 블레셋에 맨날 영향받고 눌리고 막 세상에 걱정, 염려, 어떻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막 다 깨부셔버려. 전쟁에서 승리한 게 출블레셋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을 정복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난에 쪄들려 있는, 가난에서 정복되고, 중독의 영에서 정복되고, 늘 다툼 막 맨날 시기 질투 정복해버리고, 늘 비교의식에 시달리는데 정복해버리고. 아멘이십니까? 더러운 영, 세상의 비진리 가운데 영향받는 것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학업에 눌려있는 게 아니라 정복자로 서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게 왕권을 주셨구나.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구나. 내가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자가 아니구나. 병 찌질찌질 걸려. 병 낫도록 기도하셔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병 낫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약도 먹고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 붙여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통과하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향을 잘 잡고 내 문제는 정복해버려야 돼요. 그게 맞아요. 지긋지긋한 빚진 인생에서 나오라. 어디가 있습니까? 아람. 엘리사가 아람이 맨날 북쪽에서 건드려요. 시리아거든요. 오늘날의 시리아. 거기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 해가지고. 이것들이 다 또다시 출바벨론. 이사야가 출바벨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출바벨론 해야 될 것을 말했잖아요. 새 일을 행하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는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늘과 땅을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너희는 소망을 갖고 옛날 일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 시대에 그 장소에서 나의 새 일을 소망하라. 하나님의 일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출로마 해버린 거예요. 바울과 바울팀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과 베드로와 디모데와 실라와 이런 사람들이 출로마 해버린 거예요. 요한이 마지막 때를 또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여기서도 우리가 또 나와야 돼요. 바벨론을 다 출바벨론 했는데 사실은 그 다니엘이 꿈꾸잖아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당신이 머리고 다음 나라가 다 당신의 배에 넓적다리 종아리 다 기다고 했잖아요. 뭔 말이냐면 당신의 우상나라하고 똑같은 우상나라, 세상 나라들이 계속 다 우상단지야. 똑같은 우상단지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 나라 끝까지 다 당신의 바벨론 같은 나라야. 그 말이에요. 그것의 시작이 니무롯이 바벨론. 이름도 어떻게 똑같아. 그 바벨론의 영적 계승을 하니까 얘가 또 바벨론 이름을 써먹은 거예요. 그 똑같은 나라라 그 말이거든. 시작이 바벨론인데 장차 망할 성, 세상 나라, 이 세계 열강, 장망성, 그 바벨론이에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다고 그 꿈에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계시받을 때도 말해줬어요. 바벨론은 망해요. 바벨론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린 이걸 딱 봐야 돼. 이걸 딱 봐야 돼. 복음의 흐름 딱 보고, 강대교의 흐름 딱 보고, 그 다음에 그 요셉 얘기랑 막 다 뜯어보면서 요셉 얘기를 뜯어봐야 돼. 뜯어보고 다니엘도 뜯어보고, 그래서 오늘의 나에게 딱 적용을 딱 하는 그 훈련을 딱 하면서 이 이야기가 진짜 내 얘기구나. 하나님이 이게 너의 이야기가 될 거야. 다니엘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되기를 나는 원해서 기록해놨다. 요셉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 네 소견으로, 네 생각으로 꿈을 네가 설정하지 마. 나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권능을 주고 내가 너를 나의 증인 삼겠다. 다니엘하고 똑같은 거야.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거야. 육체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거야. 너는 에스겔에게 내가 파수꾼이라고 말했는데 이사야에게 파수꾼이, 너는 이 시대의 나의 파수꾼이다. 그들에게 파수꾼의 사명과 정체성을 내가 줬는데 너도 똑같아. 너는 이 시대의 남은 자여, 정복자여, 순례자다.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영적 군사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너에게 입혀졌어. 힘을 내. 영적인 시야를 활짝 열어. 너에게 내가 지금 행할 일이 있어. 염려는 다 벗어버려. 함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승리했어요. 막 나 순교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승리했어. 막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이 다 차서 죽었어. 막 다. 그 사람들 훨씬 많아. 죽을 때 죽을 사람이 있어요. 아까 계시록에 순교 당할 사람이 있어요. 칼로 죽을 사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의 인내와 그게 보여질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나를 향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전부터 나의 계획을 내가 막 쪼그라들어가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찬 형제 나오기 전까지 우리 잠깐 기도를 할 때 약간 끝나는 분위기가 되면 살살살 나오는 센스가 딱 있으면 딱 좋은데 약간 딱